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그 3장 1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다음에 4장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가야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참으로 피 같은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는데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다? 예수 믿는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전도지에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시작한 것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갓난아기에. 성경은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최소한도 갓난아기에서 아이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에 이르는데 청년은 이루어야 청년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했는데 심려기 목사님인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단번 속죄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단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안전 보장이다 이랬어요. 참 이 말을 좋아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이, 예, 그 성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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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자,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정말 그 사람 믿음 신실해. 저 사람은 정말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고 아무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으로 왔지? 이러죠. 천국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천국 들어가면은 환영을 많이 한답니다. 천국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들어온 숫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참 두렵고 떨리고 이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을 가봐야 한다. 저 사람 엉터리였는데 천국에 와 있고 그 사람 꼭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살아있는 한. 혹시나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 속에서 영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나는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아주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들은 나는 철석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 중에 우리 민족만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마치 뭐 같아?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았다 하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반드시 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리다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럽니다.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즉 애굽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로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 차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매우 괴롭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 등등등 10가지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 나라를 징벌해 버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징벌합니다. 애굽이 황폐해집니다.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은과 금과 폐물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후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며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400년 만에 나오리라 했는데 몇 년 만에 나오냐면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됐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동안 이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를 당연히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이랬겠죠. 근데 40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뭐 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렸다고요. 400년만 차면은 괴로움이 끝나. 400년만 차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400년이 찼는데 아무런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30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나중에 지으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천지 만물을 다 너희 가지고 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다 넉넉하게 다 준비해 놨어. 아멘.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나요? 내 뜻대로 자꾸 살죠. 그러니까 이거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걸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자,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하늘을 찌를 듯이 찬양을 합니다. 참 엄청나게 좋았겠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400년 동안 괴롭힌 애굽을 그냥 징벌해가지고 황폐시켜버렸고 또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그저 자원에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짓고도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선택을 했다.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괴롭힌 애굽을 징벌해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오, 말씀대로 되는 걸 다 체험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그냥 있는 재물을 넉넉히 갖다 바쳐.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 들어갔다? 2명. 60만 3,550명 중에 2명. 그 2명은 그들 안에 영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영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어서 그리스도 그분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32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60만 4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 이럴 수가.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은 보장이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이렇게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좋다고 또 다녀요. 그런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뭐 100년 산다, 120년 산다 하지만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거 티끌 하나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무하고 헛되다. 이 세상 사는 거 천국 가기 위하여,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훈련 도장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본문에서 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을 가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나라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떠나라 소리를 놨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거죠.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흘쯤 가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 그러면은 물이 쓰면은 마실 수가 없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이거 물이 쓰다고 해서 우리를 마실 물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주시겠죠? 그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출애굽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실 물 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줘요? 주시겠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거 과거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체험한 거 그건 그거야. 끝이에요. 끝. 그러고 지금 왜 물을 안 줘 하나님? 써서 못 먹겠구만. 에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아.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러고 무슨 일이 생겨 문제가 생기면 불평해, 불만해, 원망해. 그러면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럽니다. 정말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고 열매가 풍성한 땅이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저 신장이 장대해.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러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그 사람들한테 삼킴을 당해서. 이 이야기를 듣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그 백성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통고하며 울면서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그런데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은 딱 2명이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럽니다. 맞아.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열매가 풍성한 땅이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야. 거인들이야.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또 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거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야. 믿으시면 아멘. 믿음과 결부시킨 2사람 그럽니다. 그러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죠. 너희들 믿음이 없는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한번 우리가 18절 19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 그러면 안식,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 할렐루야. 이 말은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믿음이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아멘.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400년 동안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로운 생활을 할 거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 괴롭힌 애굽 나라를 징벌할 거야. 하나님이 징벌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큰 재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질 때에는
막 감사가 넘쳐가지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여 드린 그 재물이 성막을 짓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기다리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3장 23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건 뭐냐면은 죄 아래에 매여 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믿음이 온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은 믿음이 오는 과정이거든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이건 믿음이 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오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체험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뭐다?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래 참고 이겨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아우, 이거 내가 죄인이네. 뭘 통하여서만 깨달아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돼서 실제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신 거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고 성령이 나에게 처음 들어오고, 이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다? 갓난아기의 상태이다. 아멘. 그러면 갓난아기의 상태가 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갓난아기에서,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느니라.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성장하죠. 아멘.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이번에 내가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일 잘 돼야지. 영의 양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은 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영이 죽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안 받기 위함이야. 아멘. 그리고 제사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볼 때에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 깨달아야 돼. 제가 항상 그러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으시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읽으면서 스스로 죄를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됐어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들어오실 때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성령의 불로 멸해질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을 다시 살리시고.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 영생의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양이 차고 때가 차매 나의 신앙이 청년의 단계는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려요. 그러면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서 그 상태에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요. 세상에 학문 배운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크게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에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아멘, 먹은 것이 양이 차니까 갓난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최소한 청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는 단계에 이르렀더니 이제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생각하면 안타깝고 정말 생각하면 불쌍하고 한탄스럽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60만 3,550명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안에 영이 있던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그 영이 이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저의 간절한 소망은 참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꼭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